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명품이라는 단어입니다. 명품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설레고 또 기분 좋게 해주죠. 그 이유는 우리가 명품을 좋아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명품백, 명품 시계, 명품 옷, 할 것 없이 명품이라면 다 좋아하지요. 그래서 다들 명품 하나씩은 갖고 싶어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명품백 하나씩은 거의 다 갖고 계시죠. 어떤 분은 이름난 명품백을 하나 갖기 위해서 몇 달 며칠을 일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백 하나 삽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사면 그 백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백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이렇게 잘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왜일까요? 스크래치 날까봐, 또 귀한 가방이 또 더러워질까봐 잘 아낀다고 잘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명품이란 뭘까요? 명품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훌륭하여 이름이 난 물품이나 작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즉 명품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작품, 또 혹은 명인이 만든 최고의 물품이나 작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도공이 만든 도자기, 최고의 명인이 만든 양복, 이와 같이 그 품질이나 명성이 높은 것을 명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뜻이 조금 변색이 됐어요. 명품이란 원래의 뜻보다는 브랜드를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정 브랜드가 명품이라는 거죠. 값비싸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없는 것을 명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품에도 등급이 있다고 해요. 등급은 비쌀수록, 그리고 그 희소성의 가치가 높을수록 명품 중에 명품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명품을 갖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심리적인 것과 연관이 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두 가지 중요한 심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과시하려는 욕구입니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예요. 또 하나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과시 욕구가 있습니다. 즉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값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가장 먼저 뭘 합니까? 기도요? 아니죠. 카메라 끄덕여서 사진 찍죠. 그리고 그것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라이크,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요즘 인스타그램에 많이 뜨는 사진이 다이어트 사진이에요. 비포와 애프터를 이렇게 올려놓고 자신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이와 같이 멋진 몸매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사진을 왜 올리는 걸까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보여주고 싶으니까 올리는 거죠. 또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욕구 한 가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눌러주는 그 좋아요, 그 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고 인기가 많은 것으로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욕구가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이 바로 명품이라는 거예요. 명품을 사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된 나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에 명품을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명품을 사는 것이 지나친 것이 문제이지 그거 사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쯤 있어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존재 가치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존재 가치.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직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볼까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치 경극에서 가면 쓰고 연기하는 연기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실제의 모습을 나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코 행복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나다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답다. 여러분, 나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답다는 것은 나의 존재 가치,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앞서가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 존재 가치가 어떠한지를 찾아 나서는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을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은 진화론이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진화론에서 시작하는 인간의 존재 가치는 원숭이에서 시작을 해요. 진화론에서 얻을 수 있는 자기 존재의 끝은 무엇일까요?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기 위해서 철학을 그렇게 열심히 탐구하고 찾아 나섭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아를 찾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철학의 끝 또한 허무함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과 존재 가치를 인간의 지식 안에서 찾으려고 할수록 그 끝에서는 허무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이 노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인간의 본질을 인간에게서 찾는 그것 자체가 허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 대한 존재 가치, 나에 대한 본질, 참된 나다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나를 지으신 분에게로 나아가야 나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인생이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 명품 인생이며 나의 참된 가치를 깨닫는 인생이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위대한 천지창조의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셨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어떠했었나요? 1장 2절의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카오스 그 자체였습니다. 흑암과 무질서, 혼돈과 공허함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빛이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좋았더라는 이 고백은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좋았더라라는 말이 7번 나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뭘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많이 나오는지 살펴야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7번에 거친 좋았더라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명품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명품 인생인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좋다는 것은 언제든지 상대적이에요. 나에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았던 사람이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파리 만국 박람회장에 아주 커다란 철탑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프랑스의 건축가가 설계한 에펠탑이에요. 지금은 매우 그 프랑스를 상징하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어 있지만 처음 에펠탑이 만들어졌을 때 프랑스는 이것을 흉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펠탑을 프랑스의 수치로 여겼고 또 심지어 작가 모파상은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식사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기 흉하고 흉물이라고 여겼던 에펠탑이 자꾸 보니까 좋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고 이제는 이 에펠탑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에펠탑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이란 사람에 따라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좋은 것의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야 진짜 좋은 겁니다. 명품의 기준은 물건이 좋고 나쁨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명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명품 브랜드를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몸을 연구하다 보면 made by God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명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평가할까요? 반드시 평가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죠. 어떤 삶이 보기에 좋은 삶일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명품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좋은 모습일까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살아야 하는데,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치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것에 노심초사하며 사람 눈에 들려고 참 애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맞춰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리고 다 맞출 수도 없습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번아웃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새로 세울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새의 장남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의 외모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얻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이러한 평가를 내리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말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보기에 좋은 삶이 되어야 해요. 만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의 소중한 일생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바로 거기서 멈추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뒤돌아본 후에 그것을 올바르게 잡고 바른 방향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이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아주 역동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 문장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총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31절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세봤거든요. 2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28번 모두 하나님이 그 문장의 주어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성경 전체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의 주어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명품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는 삶이 명품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명확한 방향성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내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또 우리 뜻대로 되나요? 우리가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얼마 가지 않아 실패를 맛봅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멋지게 시작했는데 결국 끝에 가보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몇 번 반복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에 나는 루저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네 인생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막 살아서는 안 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갈 때 실수하고 실패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밑바닥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파라과이에 쓰레기로 유명한 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마을이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희망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에는 하루에 쓰레기가 약 1,500톤이 매립되는 곳이라고 해요. 마을 주민들은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 물건을 찾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활을 연명해 나갑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 미래란 그다지 소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환경공학자이자 시간제 음악 강사인 그 파비오 차베스가 이 마을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음악 학교를 열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악기를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알렸어요. 배움에 목이 말랐던 아이들은 줄지어서 그 악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음악 학교에 악기가 없는 거예요. 악기를 알려주겠다라고 공고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정작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알려줄 악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파비오는 쓰레기 더미에서 무엇이든지 찾아낼 수 있는 니콜라스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악기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해서 자기한테 갖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악기로 쓸만한 것들을 구해서 악기로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기름통과 낡은 조리기구로 첼로를 만들고 또 작은 캔들을 모아서 플룻을 만들고
또 통과 낡은 엑스레이 필름을 덮어서 드럼을 만들었습니다. 찌그러진 알루미늄 샐러드 그릇과 포크로 바이올린을 만들어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무슨 악기겠느냐 하겠지만 파비오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쓰레기 같았던 것들이 멋진 악기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파비오는 그렇게 악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아이들은 재활용된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랜드필 하모닉이라는 오케스트라가 탄생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요, 랜드필 하모니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 아이들을 다룬 영상들이 많고, 또 이 아이들이 연주하는 그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 그 연주의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버려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는데, 그것을 훌륭한 악기로 재탄생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또한,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나는 실패자였고 루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서 내 인생에 결코 실패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동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동사는 순종을 의미하지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바로 현실화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그 만물은 순종하며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뉘라 하시니까 궁창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니까 땅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천지 만물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문장의 동사가 되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신다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비전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신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분들은 내 인생이 아무리 작은 인생일 것 같지라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삶들이 실패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명품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명품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명품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마지막 인간을 만드실 때에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놀라운 축복이며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하나의 피조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원래 모습이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됩니다. 이것은 천사들에게도 또 사탄에게도 없는 인간에게만 있는 매우 독특한 거예요. 어쩌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간 이유가 자신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질투가 나서 찾아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자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던 존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죄의 파급력은 굉장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생 분멸의 존재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로 나락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상이었던 에덴에서 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자신의 손으로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했고 또 하와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는 급속도로 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돼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는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물로 쓸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노아 이후에도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덤비는 악한 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했어요. 가장 아름다웠던 존재가 가장 추한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전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 흘림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든 죽임을 당해야 됐고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피 흘림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망가졌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그 십자가 위에서 쏟으신 이유가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요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옛 성품, 옛 자아를 모두 다 벗어버리고 새롭고 거룩한 성품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저주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는 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명품으로 살아갈 그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와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명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는 죄에게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명품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